요즘 오랫동안 제가 이런저런 일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참 이게 세상이 굉장히 이제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고 있고, 또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사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갖던 40년 전에 이럴 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책을 한 40권 제가 지금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권 책이 이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총체적 진리라고 이제 해야 이제 맞는 건데, 번역이 이제 완전한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여러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총체적 진리다. 그래서 그 총체적 진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마귀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방해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총체적 진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이중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모순이 어디서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6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의 그 양상과 그 다음에 어떤 교단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따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역사적인 이런 그 조명하에서 살펴보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포스트 마더니즘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요새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상대주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어떠한 A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겐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말세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의 어떠한 그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의 혼란의 중심에 선 것이 뭐냐 하면 포스트 마더니즘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상대주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가 있다 이거예요. 호모섹스 이거 얘기하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을 들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지금 텔레비전에 당당하게 나와서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누구나 다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나한테는 안 되지만 저 사람에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오르면 그러면 박수 쳐주고 우리가 다 같이 저 사람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니까 저 사람한테 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포스트 마더니즘이 뭔가 한번 이렇게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1960년대 이후에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여성운동, 흑인 민권운동, 제3세계 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전위예술 등으로 시작된 그런 운동으로 21세기 사람들의 사상체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마더니즘이 있으니까
포스트라는 건 후에란 그런 뜻,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더니즘이 있는데 마더니즘의 뒤에 나온 게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약 300년 동안은 진리가 여러 곳에서 전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말 그대로 신약 시대의 율법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제사장 체계가 득세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15세기, 16세기, 17세기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사상 체계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몽주의에서, 무지에서, 이렇게 흑암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몽이 돼서 뭔가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계몽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그 이성주의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슬며시 이렇게 거부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와 같은 그런 사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가 모더니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더니즘이 대략적으로 한 200년, 300년 동안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이렇게 사로잡고 그래서 그거 하에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마더니즘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지난 한 반세기 동안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다. 절대적인 어떠한 진리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진리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빠지다 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유일한 하나님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포스트 마더니즘 속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텔레비전 매일 보면 그 얘기거든요. 텔레비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상이 점점 변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제일 좋은 게 어디예요? 불교, 천주교 이런 데는 너무 좋은 세상이 지금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구원이 있고 저렇게 해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그러한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뭔가 이상한 사람, 뭔가 정신이 옳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시대하고 지금 이 같은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데 사도 바울과 그다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똑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그때 세상하고 지금 세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고전 이런 훌륭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고 그들의 그 전도하는 것을 보고 하면 우리도 무언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겐 가능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왜 그게 먹히질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영적으로 피곤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영이 속안에서 신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음 이렇게 좀 하고 사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사세요? 어떠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옆에다 좀 이렇게 알리려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너한테 맞는 진리지
나한테 그거 적용하지 마. 너만 해라. 나한테 그거 적용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지금 뭐 얘기만 하면 탁탁탁탁 그게 튀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 안에서만 이게 편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포스트 마더니즘의 사상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홈페이지를 열어놨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자 집사가 성경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자 목사가 성경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뭘 하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나 집사는 하나하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니네 교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대가 변하면서 객관적인 그런 진리로 작용하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지금 왔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성경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 저와 여러분 가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11절, 12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고 기록하는데 한 부류는 그게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도 목사를 하고 여자도 집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오늘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열린 예배가 맞냐 그러냐, 인터넷으로 이 뒤에다가 화면을 설치하고 그리고 목사는 저쪽 서울에서 얘기하고 모든 성도는 전라도에 있든지 경상도에 있든지 텔레비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거든요. 과연 이게 맞냐 그러냐? 틀린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니네 교회에서는 틀린 거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의 그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제가 안고 사는 그와 같은 그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다니시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쓴다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가서 보면 이게 분명히 맞는데 이 성경을 쓰는 교회는 1000교회 중에 하나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회의가 자꾸 드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50명뿐이 안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50만 명이 모인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영혼의 어떠한 그러한 그 갈등과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도다. 잘 들으세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짐을 내가 너에게 지게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교회만 되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대주의 가치관이 득세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내의 말을 가진 작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도가 과거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알려주는 대로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들에 관한 일,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장 3장에 가서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해서 많은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이러한 그 교회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7개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물론 그 말씀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의 특징.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내가 다 안다. 그게 끝난 다음에는 내가 내게 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그런데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없냐 하면은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2 교회에만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는 서문학 교회,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유일하게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 지마를 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좀 그러한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성경책 뒤에 가서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 지도에 가서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디쯤으로 생각하시냐 하면 터키로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아시죠? 이스라엘 저 위에 터키. 터키를 넘어가면 유럽이고 터키까지는 아시아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아시아 지방에 그 지방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역이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역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엔 빌라델비아 그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아시죠? 미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예요. 그 필라델피아가 지금 같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중요한 산업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예요. 우리 지난번에 창립 예배 드릴 때 우리 차한 형제님께서 오셔서 이 송내라고 하는 데가 교통의 요지다, 그 얘기한 거 들으셨죠? 교통의 요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이 자리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런 자리처럼 교통의 여지야. 교통의 여지면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도시의 이름도 나오는데 그 이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필라델피아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인데 이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형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의 사랑. 물론 성도들이 형제의 사랑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가 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도시의 이름은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이 형제의 사랑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실천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의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게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화요일날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는 초상이 났을 때 또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되긴 되겠구나. 형제의 사랑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만물의 끝이 다가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그와 같은 과실이나 허물을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거기 나오는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기 나온 천사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 감독, 목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 여러분, 거룩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한 분뿐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가서 거룩하다 하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나는 분류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가 된 존재고 나는 너희를 있게 만든 창조한 창조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실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다. 영어로 true.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가짜들이 난무하는데, 가짜신들이 난무하는데,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고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열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겠다. 그러지? 열쇠. 그렇죠?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그기도 하고 또 어떻게 열기도 하는 거예요, 열쇠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잠그면 아무도 열지 못하고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다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를 침공했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 공격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금 유다가 지금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리아가 침공하면 우리 옆에 있는 이집트를 신뢰하면 이집트가 와서 아시리아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신뢰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아니면 경제기획원 장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돈을 착복을 해갖고는, 그래갖고 누구를 유익하게 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내가 셈나와 셈나의 그런 모든 집안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이 셈나 대신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앉힐 터인데, 그리고서 내가 그 셈나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의 재정의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문을 이렇게 닫으면 열쇠로, 그 아무도 보고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국고를 열지 못하고, 엘리야김이 닫으면 그러면 아무도 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다윗의 왕국의 그 열쇠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열쇠가 어디 열쇠냐 하면 하나님의 집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이 잠그면 아무도 열지 못해요.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그 길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아무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하고 한 12시 반까지 책을 읽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1시에 이제 넘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맞는가, 또 인터넷에 가서 미국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이단은 아니구나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열쇠를 열어주시고, 알죠? 불순종을 하면 예수님이 열쇠를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그와 같은 일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음하고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회생활 하는데 이 포스트 마더니즘 이 사회 속에서 굳게 닫혀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신음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린 문,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그와 같은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산업화된 그와 같은 도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 아시아 대륙으로 거쳐가려면 이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교류가 되고 문물이 교류가 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필라델피아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문명과 그런 모든 문물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이렇게 두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복음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그러한 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문이 열려 있으면 침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야. 도전이 거세다는 뜻입니다. 이걸 내가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 송내 지역에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그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린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열고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적긴 적어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놓아두셨구나. 지난 한 주 동안 장례식 때문에 나라가 아주 어려웠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조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본주의 그런 그 문화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조금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 행사에 가서 시간을 내갖고 봉화마을에 지금 100만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서민들의 그러한 그 삶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자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준다, 그건 저는 원치 않아요. 그건 성경에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건 공산주의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열린 문이 무엇인가? 물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한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정말 열린 문의 그러한 그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고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좀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뭐 의논 좀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을 좀 떼어야 됩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나누지 않고 교회 문은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복음만 자꾸 전한다, 이게 곤란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열린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줬잖아요. 이 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개역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비춰주시던 그런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그 미약한 빛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진리의 말씀이 활짝 열리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하는 사람이 쓰는 교회가 전국에 50개가 안 돼요. 전국에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가 50개가 안 됩니다. 얼마나 힘이 미약해요. 하나님이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어저께 찬송가를 사러 복음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찬송가 산 다음에 저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서점이 인천에 한 5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옛날에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다 거기 가서 뭐 사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80세 지금 나이가 됐는데도 이렇게 보면 알죠. 학생 때부터 거길 다녔으니까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데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데 요새는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야? 열린 문을 뒀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는데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약해.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힘이 많고 적고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기 50명이 모였냐 50만 명이 모였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순교하라.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특징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수가 작잖아요. 얼마 안 됩니다. 이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여기 송내에만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구리, 분당, 서울, 인천 해갖고 송내에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다 멀리 살다 보니까 주중에 무슨 모임을 하자 많이 모이지 못해요. 힘이 적습니다. 재정이 적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모이지 못해도 괜찮다니까. 여러분, 내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여러분이 구리에 있든지 분당에 있든지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다른 교회는 전도에서 하루에 500명 모인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약한 가운데 지켜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384장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방으로 가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한 이단이 어디 있냐? 와서 이 앞에, 내 앞에 서서 그 이단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보름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서 보니까 집들이 막 놓여 있는데 그 집마다 지붕에 기와장들이 수백 장, 수천 장이 있는데 그 기와장을 보니까 그게 다 마귀로 보인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런 마귀들로 보인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가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길 자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이기리로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시를 지으면서 교황 앞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이걸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은혜를 받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급해하거나 나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에만 신경을 쓰라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합당하게 기도 모임을 하느냐, 합당하게 성도들 섬기느냐, 목사가 합당하게 하느냐, 사람의 지식과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멀리 살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 오지 못하고 이 애통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잘 들으세요,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일하러 오는 건 아니다. 교회에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꾸 교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오지 말라는가 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도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멀면은 못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통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말씀을 읽고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만 하면 그냥 툭툭 다시 나한테 반영이 돼서 그냥 돌아와 버리죠. 이걸 보니까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심령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킹제임 성경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완전히 다 사람들이 진화론에 그냥 푹 들어가고 믿질 않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닙니다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심정을 소유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 교회에 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걸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시간을 면하게 한다.
근데 이 시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앞으로 여러분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시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 동안 이 땅을 폭정과 압제와 핍박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이 유대인들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이방인들을 시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시험의 기간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7년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립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엄청난 시험의 기간을 내가 면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하게 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뭘 하게 될 때? 뭘 하게 될 때? 인내의 말을 지킬 때. 말을 지킬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화요일 날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려면 5시간씩 6시간씩 말씀을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갖고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요. 뭐만 하길 원하느냐? 이 말씀 안에 붙어있기만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와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뭘 자꾸 일을 막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시고, 마음의 자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열쇠를 지니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우리의 힘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거,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통하는 그런 심령으로 다 못하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기도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 읽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라 그래서 늘 이거 생각을 하는데도 기도를 못할 때가 허다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같지 않아요? 그럼 저랑 똑같잖아요. 같은 배 탔다 그 얘기예요. 같은 배 탔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휴거의 약속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